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여성가에게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제 불신자들이나 새신자들 만나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암송을 해주거나 읽어주고 복음을 전해요.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이 진짜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진짜 인간의 근본이 뭐냐? 진짜 인간의 그 본질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이 진짜 뭐냐? 그 설명하면서 꼭 복음 전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세종에 가가지고 우리 그 경집사님 친구, 우리 강주 집사님하고도 친구인데 혜진이 그 자매라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 성도예요. 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계 봐라, 시계. 이 시계를 갖다가 이 시계가 이게 바닷가에서 쇳가루가 왔다 갔다 하다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 하늘과 땅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게 만든 분이 분명히 계신다. 우리 인간이 그냥 최초의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든 분이 계신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야. 하나님께서 이 축복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고. 저는요, 이 불신자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차 타고 오면서 똑같은 예배 드리고 오는데 다른 때하고 달라. 기분이 달라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하면요. 더 기분 좋은 것은 렘넌트가 2명이라 또. 렘넌트가 2명. 요즘 뭐 이렇게 렘넌트 이렇게 복음 전하면 뭐 이렇게 헌댁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헌댁, 세댁. 아니, 나이를 드셨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얼마나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 이게 만나면 또 세댁들이 많이 만나지더라고요, 세댁들이. 근데 렘넌트가 보통 2명, 3명씩이라. 요즘 결혼 소식도 있고, 또 임신 소식도 있고. 렘넌트를 많이 붙여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뭐 좋아도 이렇게 좋은 표시를 잘 안 내신다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좋은 표시를 이렇게 좋다고 좋은 표시를 잘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까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육신의 응답 오니까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육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혹시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실까 싶어서 제가 웃질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좋은데도 안 좋은 척 하고 있어야 돼요. 좋아도 또 안 좋은 척, 안 좋아도 좋은 척.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 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치유하지 않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제도 제가 사역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관심이요. 여러분이 진짜 뭐 치유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진짜예요. 왜 관심이 없냐? 진짜 관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냐 안 들려지냐.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냐 안 깨달아지냐.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게 저는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암만 치유되고 응답받고 축복받아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사람이. 언제 헷가닥 해버릴지 몰라요.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 지금 예배가 성공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질한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1000번 만번 넘어져도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1000번 만번 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조차도 오만 관심이 막 그냥 응답받고 축복받고 치유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냐 안 들려지냐, 지금 예배를 성공하냐 못하냐, 그게 모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더 나눠지겠습니다만은 정말 크게 나눠버리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세상 것 믿고요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똑바로 봤는데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중에 반드시 먼저 와요. 이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반드시 나중에 먼저 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유식하든 무식하든 반드시 먼저 와요. 영적 문제 와요. 심각하게 와. 이 사람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반드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비참해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72세에 식물인간 됐죠. 그 식물인간 되기 전에 된 찰나인가 하여튼 집에까지 직업 여성들 불러들여가지고 그 동영상이 하필이면 떠돌아다녔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훌륭한 분인데. 그 법조팀들이 무마를 했어야 되는데 무마를 못했지요. 40억 달라고 하니까. 40억 줘도 되는데 또 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식물인간 됐잖아요. 6년 동안을 내 옷을 누가 벗긴지 입힌지도 모르고 6년 넘게 지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6년 넘게 내 옷을 누가 벗긴지 입힌지도 모르고 누워있으면은 그 비참한 거예요. 보통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남기고 간 재산이 19조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 재산이 19조. 이분도 복음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의 친구 목사. 하루는 그냥 어디 좀 가자더니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어디 가자더니 가고 나니 들어가 보니까 잔디밭을 한참 들어가자마자 소파에가 이건희 회장이 머리 한쪽으로 개고 있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올바른 똑바로, 그때 이제 윤영양이 자살할 때인데 똑바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냅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5번 부르고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 다음 주에 진짜 교회를 나왔더래요. 이게 이제
감사한금 10억. 감사한금 10억이 문제가 아니요. 올바른 복음 전달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재산이 19조라니까. 이건 회장이 만약에 복음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식물인간 되기 전에 어차피 상속세 저기 자손들한테 넘겨주면은 50% 내야 되니까 10억 정부에 내고, 그래도 남는 게 9조잖아요.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1조 가지고 237 나라에 RUTC 다 짓겠더라고요. 1조 가지고. 왜 그러냐면 1억 갖고도 짓는 데가 있다니까. 너무 후진국이 많아가지고 10억 가지면 아주 엄청나게 좋게 진 데 많아요. 1조 가지면 넉넉히 짓고 남아버려요. 그냥. 1조 가지고 전 세계 237 나라 랩런트들 제대로 엘리트 랩런트들 키울 수 있는 장학제도 딱 만들어 놓고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1조 가지고. 얼마 남습니까? 7조. 어지간히 써가지고 그러지지도 않아. 1조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짜 어려운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아이들 1조 쓰고, 전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어려운 아이들 거기다 대고 또 1조 쓰고, 그럼 얼마 남아요? 에? 더 이상 저는 못 쓰겠으니까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 쓰시라고. 만약에 복음을 가져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면,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소천하셨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녀들한테는 넘겨줄 필요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 자녀들도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니까.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죽어서 아마 노벨상 아마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참, 저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진짜로. 참, 저렇게 하나님을 그냥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인생의 한계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찾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가지고 하나님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서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대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이거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잖아요. 전에 성경 관원이 지금 지도자라 나오는데, 관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장관급하고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런 최고 고위층 공무원인데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왜 밤중에 찾아왔냐? 그때는 이단의 괴수거든요. 자기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니까. 영향을 받아.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당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정말로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본론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난단 말이니 다시 태어난단 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최고 장관급 이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물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라 그랬죠. 물과 진리란 말은요, 여러분, 진리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물은 진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물과 진리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요 이 그리스도를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신적인으로 계속 대답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알아먹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셔요? 내가 땅의 일을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믿겠냐? 그러면서 더 영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더 영적인 얘기. 무슨 더 영적인 얘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 불신자들도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신자들도 암송한 사람 많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단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데 불뱀에 다 물렸어요. 독사에 다 물린 거예요. 독사에. 그러면 이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속에 빼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쉽게 말하면 나를 지옥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저 연못 있지. 저기 가면은 내가 해독제를 줄 테니까 그걸 타가지고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 다 살 거다. 이래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 장대에다가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그거 매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 해라. 그거 누가 믿겠어요?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안 믿지. 정신이 약간씩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충만히 정신이 다 가버려야 돼.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믿는 사람 다 살았잖아요. 아니 광야에 뱀 그 장대에다 매달아놓은 그 뱀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하리니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요 절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 힘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은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과거 문제 해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영적인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거기서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는데요. 현재 문제 해결은 지금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6절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미래 문제 해결.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그 순간에 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순간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체험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음을 체험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으로만 개인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1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어느 정도 사랑했냐. 정말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하시고요. 다른 사람도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말해버리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랬지요. 근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지옥과 이 사탄의 문제를 단판에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단판에 끝내버렸어요. 완전히 끝낸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장이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일 수 있는데요. 제 자신은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올 사람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솔직히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뭔지 몰랐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뭐 나중심 물질 성공주의 이런 거 몰랐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저는요 일평생 거기서 살 거예요. 일평생 사단이 파놓은 함정인지도 모르고 오직 나 오직 물질 오직 성공. 맨날 제가 이게 꿈이 그거거든. 남자로 한번 태어났으니까 내가 나타나면 그냥 벤츠 타고 나타나면 카메라 플래시가 탁탁탁 튀기면서 어차피 살 바에는 그렇게 살다 가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 속에 영원히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단이 만드는 틀 있죠. 거기 갇혀가지고 갇힌지도 모르고 살 거예요.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사단 문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단이 만드는 올무 있지요. 불신의 상태. 저와 여러분 다 몰랐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 텐데요. 저는 그 멧돼지가 힘이 세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멧돼지가 힘이 센데 앞발 그거 하나 딱 걸렸는데 꼼짝 못하대요. 얼마나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 치다 옆에 또랑이 있는데 또랑에 굴러가지고요. 이야 진짜 표범도 하나가 이게 올무에 걸리니까 못 빠져나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자 둘이가 표범을 이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풀어주려다가 하다 안 되니까는
마취총 싸가지고 일단 마취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다리 풀어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어디로 도망가더라고. 나중에 살아가기 가더라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올무가 얼마나 한 번 걸려봐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 있지요. 거기 걸려가지고 다 살잖아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감사가 안 나온다?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고 내가 끝난 게 아니요.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신 거 알죠? 하나님께서 제 62년 동안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생각하면요. 말로 할 수 없죠. 어찌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이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조차 안 나요. 엊그제 우리 그 양현 집사님이 사택에 잠깐 와가지고 무슨 잠깐 얘기하는데 우리 현성이가 이제 자사고를 지원했나 자사고 이 대신고 자사고를 지원했는데 구봉 중에서 탑 클래스 한 4명인가 지원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기숙사도 있고 이제 공부하기 좋으니까 이제 그걸 지원했는데 기숙사가 집이 가까워 기숙사 안 된다더래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얘는 기숙사 들어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할 수 없이 다른 학교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러니까 의논해가지고 연락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 근데 금방 연락 왔더래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보내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더 중요한 말. 미션 스쿨 해가지고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금요일 날 나온대요. 그래서 뭐 금요 철야 예배까지 다 드릴 수 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더 중요한 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요셉의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네가 꿈을 잘 푼다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공해가지고 정말로 성공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정말 엘리트가 돼가지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자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딱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체질이 딱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오지. 회장 앞에서 그냥 갑자기 열어가지고 그냥 말이 안 나와버리면 그건 체질 안 된 거잖아요.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만나면 그냥 이게 저절로 나와버릴 때가 더 신이 나가지고 나와버려. 그게 정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으로 교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으로 교회 살려야 돼요. 오늘 19절로 21절에 보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그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악을 자꾸 행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완전 이중생활하고 있어요. 이중생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요, 속으로는 완전히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중 상중 생활하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으로 살려라.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인 오직 복음으로 살려라. 다른 건 살릴 수 없어요. 교회는 교회끼리 그래서요. 교회는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막 클럽 활동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든 모자라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도 있고 뭐 오고 막 가난한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뭐 병든 사람도 오고 지위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복음이 있냐 없냐 그런 데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돈이 많냐 적냐 그런 거 관심 별로 없다니까. 그런 약간 모자란 목사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가 되죠. 맨날 그냥 뭐 목사가 돈만 이게 보면 그냥 헬렐레하고 그냥 뭐 이제 또 건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막 헬렐레하고 맨날 그런 목사하면서 하나님 힘 빠지죠. 그렇게 저같이 모자란 인간도 하나씩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이 있냐 없냐, 예배 성공하냐 못하냐, 정말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맞냐 안 맞냐, 뭐 그러면 됐지요. 뭐 다른 거 무슨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머리가 나쁜 거죠. 머리가 좀 괜찮든지 믿음이 좀 괜찮든지 눈치가 좀 괜찮다 그래야 되지. 눈치도 없지 믿음도 없지 복음도 괜찮지.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237 나라 이제 뭐 다민족도 다 이렇게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또 렘넌트도 살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밖에는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가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방주 같은 교회. 정말 구약시대요,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해가지고 잘못해서 살인해가지고 쫓겨가다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았어요. 그 도피성 같은 교회, 정말 영혼의 고향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것 같죠.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작은 교회 와도 마치 내가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교회예요. 왜?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우리 교회만 오면 어떤 중직자는요, 목사님 너무 진짜 앉아서 기도하면요 이렇게 편한 교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요. 처음에는 인사로 한 줄 알았더니 매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신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 고향 한 번씩 가잖아요. 고향에 가서 제 친구는 진짜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늘 고향의 향수가 이렇게 늘 이렇게 있는 그런 친구인데 봄만 되면 또 꼭 시골을 가요. 고향에 가서 그 고향의 흙냄새를 좀 맡고 와야 제정신이 든대요. 그런 친구도 있었다니까 진짜.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저는 이 감나무 익은 감나무 밑에 가면은 좀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니까요. 여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잠깐 있으면 그 좋아진다니까. 근데 영적인 고향은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천국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천국 예표하는 게 교회인데 이 교회로 올 때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다니는 이 교회면요 진짜 마음이 편하고 꼭 내가 영혼의 고향 온 것처럼 천국에 온 것처럼 그렇다 이런 느낌 받아야 돼요. 이제 환경도 그런 환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인 그 이제 복음으로 세상 살려버려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놓고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놓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려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놓고. 여러분의 사랑 가지고는 개인 살릴 수도 없고 교회 살릴 수도 없고 세상 살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그 스타일이 사랑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힘이 난지 아시냐고 자꾸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사랑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이 예를 들어 성도가 되면 3,000명 다 손잡고 사랑합니다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 100명만 돼도 힘들어요. 손잡고 하루 뭐 한나절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밥도 못 먹어 점심도. 근데 진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있잖아요.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게 나는 우리 성도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세상 살리라고. 세상 살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세상 살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 천하 만민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렘넌트 살려라.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살아나 버리면 돼요.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돼요. 제가 아침에 우리 송선호 성도한테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살아나면 됩니다. 한 분만 살아나면 돼요. 개인도 살리고 그럼 교회도 살리고요, 세상도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여러분 만남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저절로 살아나요. 여러분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직장, 여러분 현장, 여러분 지역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혼자 있을 때 중요해요. 그래서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당장 여러분이 깊이 좀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이 깊이 기도가 되어진다면 기도의 모든 첫 번째 조건은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가 안 되거든 기도를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안 줍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하려면요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마세요.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됐지요. 구원 받았으면 제가 됐지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시려고 하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 정말로 여러분에게 맞는 호흡, 여러분에 맞는 운동,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 제가 어제도 너무 안타까운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 얼마나 좋은 운동이 많고 좋은 음식이 많고 좋은 이 호흡 얼마나 많냐. 없는 게 없는 세상이다. 정보가 없는 게 없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나한테 맞는 호흡을 못 찾는다. 나한테 맞는 운동을 못 찾는다. 나한테 맞는 음식을 못 찾는다.
저는요 진짜 저한테 맞는 운동 해버리니까요. 몇 번 안 했는데 이게 엄청난 효과 나요. 당장 여러분이 힘이 생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이게 삶을 통해서 당장 나한테 힘이 생겨버리는 거라. 그리고 당장 응답이 와버려요. 당장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당장 있나요? 여러분 호흡 제대로 배워가지고요, 제대로 해가지고 5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신경 안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약의 도움도 받지 말고 의사의 도움 받지 마란 말이냐?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약 먹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호르몬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매번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만큼 상태가 되어지면은 끝난다. 어떤 사람도 생각 바뀌거든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들려지면 생각부터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저주받았고 안 되거든요. 저주받은 생각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는 것이고 성공할 생각을 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 얼마나 많냐, 좋은 약 얼마나 많냐. 내가 하나님 예배가 되어질 상태로 만들어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가 되어질 상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라. 그러면 끝나요. 순식간에 그거 끝나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얘기하거든. 우리 교회 의사가 없어서 다행이지. 의사가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좀 무식하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 면담 할 겁니다. 나중에. 증거가 있는데 뭐.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진짜 체험해 버리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살아나서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